함께 나눌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1년 사역, 즉 유대 사역을 건너뛰고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이루었던 사역을 예수님 공생애의 초기 사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사역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사역,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제자를 부르셨고 이제 그 제자를 양육하시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 돌보고 치유하셨던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왜 마태가 그 1년이라고 하는 유대 사역을 스킵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이 갈릴리 사역을 집중하여 기록하였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역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세 가지 사역을 그대로 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이 세 가지의 사역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그 이후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이제 또 제자들을 불러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치유하는 이 사역이 바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사역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이 사역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억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의 핵심 주제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꼭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회개할 때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두 번째 주제,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4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조금은 관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적 부르심 이전에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4명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들을 집중하여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가?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또 그렇게 부르신 예수님 앞에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계시고 또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그리고 21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터인데 그 다음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학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파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부르러 어디로 가셨다 기록됐냐? 갈릴리 해변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 해변에 아마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어촌에 살았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을 터인데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오후쯤 되었을 때에는 오락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의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시선이 멈췄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멈춰 이제 그들을 부르셨던 그 시선이 바로 어디에 멈춰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멈추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그 방법과 그 기준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중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 시선이 멈췄던 것, 예수님의 시선이 멈췄던 것은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들을 양육시키고 이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자신이 이 전도 여행이 어떠한 여행이었는지,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경험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위험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려고 다가온다면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눈물겨운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쉽게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쓰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그 작은 일도, 그 적은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늘 이야기합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나에게 이 일들을 주어주신다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다 찾아보십시오. 게으른 자에게, 또 나태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 현재의 일,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일에 사람을 부르실 때 결코 학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결코 명예나 권력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 처한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온전히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야곱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요, 베드로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들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사역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감당하셨습니다. 아마 뒤를 돌아보면 하나도 쉬운 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강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 가운데 그렇게 놓인 것 정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해 동안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해보자고 했을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맡겨진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순종뿐입니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칭찬하셨죠. 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017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맡겨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2017년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신 것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을 보고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르신 예수님, 그 부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고백하시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즉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르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집중하는 건 무엇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스승과 제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스승인 랍비를 찾아가서 제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요, 또 두 명이 더 있지만 일단 베드로와 안드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종의 관계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친히 당신의 백성 삼으시며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 노력으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왕적인 주권적인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니, 왕적인 그 권위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야망과 꿈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망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결국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망과 꿈이 없다면 우리는 곧 지칩니다. 곧 우리는 허무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야망과 꿈을 어떠한 기준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실 때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잘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 점검되어질 때에 그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야망, 그것은 다 불로 태워져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노력,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하시는 봉사, 교회 안에서 하시는 섬김, 이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도 기억되어지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만 듣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할 수 있을 때에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셔야 그것이 바로 마지막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셨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질이 조금 있어 그 물질을 쓸 수 있으나 그 물질을 사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정말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여전히 돌아보면 나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원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꿈과 야망이 하나님 안에서 품은 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더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어서요, 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답은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과 따름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곧 따랐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으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냥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져 가다 보면 예수님은 사단, 즉 마귀의 괴수로까지 그렇게 치부될 만큼 아주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런 이익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따름의 순종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보잘것없고 아무런 보장도 될 것 같지 않고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과 따름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육신의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이 4명의 제자들은 자신이 생명처럼 아꼈던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믿음의 결단이라기보다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사소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참 진리 대신, 참 왕 대신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플러싱만 하더라도요, 진짜 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면 오히려 나의 생각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또 묻습니다. 무슨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10계명 중에 특별히
5계명부터 있는 그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더 온전해진다는 말입니까? 뭐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 이제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를 사랑 남는 업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혹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관심사 때문에 왕 대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과 따름의 순종을 보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온전한 믿음의 길은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참으로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해 보시잖아요.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대로 있으려고 하면 하나도 방해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보려고 하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내가 거해 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우리의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목숨을 갖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달려 있는데 어떻게 내 목숨과 다른 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그 일들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 일들에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따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이제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이가 예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다.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해봤더니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자꾸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자꾸 시험에 듭니다. 주님이 주신 힘, 그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17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 잘 마무리해야죠. 또 새로운 해 우리가 잘 준비해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데 왜 나는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까? 왜 나는 온전히 믿음의 결단을 갖지 못했을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따름의 순종을 나는 주님께 보이지 못했을까? 이 시간 우리를 회개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 선포 가운데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힘들을 아버지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회개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힘껏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힘껏 살려고 한 것만으로는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서 이제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통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 주님의 성령 이 시간 내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본다고 했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수많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여전히도 우리는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서 성령님이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수많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따른다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나의 모습,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생애가 더욱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불의 심판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불로 태우실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행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 주님 받으신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이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과 따름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또 주님 앞에 상을 쌓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